이제 벌써 11월 첫 주입니다. 가을이 완연히 왔어요. 달라지게도 정말 감사의 계절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얼마나 귀합니까? 이 귀한 우리 찬양대.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작 때 안 계셨죠? 안 계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흰옷 입은 무리들이 찬양하듯이 우리 성가대들이 다 나와서 찬양을 예배합니다. 귀한 우리 성가대, 그리고 우리 함께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찬양팀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것을 또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함께 있어서 드리는 찬양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2011년 5월 30일부터 2011년 6월 4일까지 과테말라를 제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어린이 BBS를 위해서 여러 청년들과 또 우리 장년들과 함께 과테말라를 방문했었는데, 그때 방문했던 곳이 아티틀란이라는 호수입니다. 호수가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인터넷에 이렇게 구글링을 해보시면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수 3대 호수 중에 하나로 늘 손꼽히고 있고, 남미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 과테말라 시티에서 차를 타고 4시간 정도 가면 있어요. 그리고 4시간 정도 가서 또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곳은 높이가 한 1500m 이상이 된 화산이 터져서 만들어진 호수입니다. 여러분, 크기가 얼마나냐 하면은 백두산 천지보다 한 10배 정도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크기도 큰데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쪽은 기후가 좋아서 항상 이렇게 일정한 이렇게 물이 정말 아름답게 넘실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주변으로 해서 산 봉우리들이 있죠. 산 봉우리들이 이렇게 마치 섬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호수가 크다 보니 호수에서 바라보면은 산 봉우리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바라보면은 마치 섬이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섬 안에 마을이 12개가 있습니다. 12개. 그리고 그 마을 이름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서 이름한 거예요. 가룟 유다 빼고 나머지 하나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센티아고라는 섬은 바로 이제 제임스, 우리 야고보를 이야기하는 섬이죠.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에 학교를 가서 한 팀에게 BBS를 하고요. 그리고 또 오후에 또 한 팀과 BBS를 하는 이러한 일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큐티를 하고 준비를 해서 차를 타고 쭉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호수를 돌아서 그 아이들을 만나서 BBS를 준비해 가는 것을 같이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때로는 배를 타고 지나가기도 해요. 치안이 그렇게 아름다운 곳인데 치안이 좋지 않아서 차를 타고 움직일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배를 타고 가로질러 가서 그곳에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정이 마치고 난 후에 돌아와서 평가회를 합니다.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죠. 어떤 것이 가장 좋았는가 인상을 남깁니다. 그리고 다시 또 갈 것인가 라는 그 질문 앞에 여러 사람이 공통된 의견을 내놓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었다. 참 아름다운 곳이었다. 어떻게 살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곳을 볼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들이 내가 다시 가게 된다면은 그 아름다운 곳을 보기 위해서 가는 것은 절대 아니다. 왜 갈까? 보니 그때 우리를 만났던 그 어린아이들의 눈망울을 잊을 수가 없다. 아침 저녁으로 가서 만났던 조그만 아이들. 저는 스페니쉬를 잘 못하기 때문에 스페니쉬를 외워서 이렇게 했어요. 지금은 거의 다 잊어버렸죠. 그죠? 근데 디오스 테 벤디가 하나님 God loves you 하는 이런 것들 하나 정도만 기억이 날 정도로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이름을 적어오면서 내가 기도할게. 그것도 이제 스페니쉬로 해줬죠. 근데 그 말도 사실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머릿속에,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은 아름다운 경치는 아름다웠다라는 그런 느낌만 남아있고요. 그 아이들의 눈방울만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나누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그거였어요. 내가 그 아이들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 그 아름다운 것을 보고 왔는데도 그 경치는 다 잊어버리고요. 아이들의 눈망울만이 남아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 그 눈 속에서 우리 사람과 사람이 만나며 마음과 마음이 만난 거였죠. 예. 이름도 모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미국에서 온 한국 사람들, 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며 눈을 이렇게 두리번 뜨고 쳐다보고 있는 그 아이들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를 사모하며 그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안아주려고 했던 그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그 장면에서의 그 눈빛이죠. 예. 그게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진정한 눈빛 가운데는 우리 마음이 담겨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목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보셨다는 이야기는 좀 어감이 이런 겁니다. 눈으로 보셨다는 뜻이에요. 눈으로 보는 것이 당연히 시선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예. 주목하여 보셨다, 집중하여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는데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복음서를 특별히 읽어보시면은 번역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은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예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이 있고 또 측은히 여기셨다. 근데 헬라어 원문으로는 같은 말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복음서를 보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어떤 데는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어떤 곳에서는 누가복음 7장 같은 곳에서는 과부인데, 나인이라는 성에서 나오는 과부,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울고 있는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귀신 들린 그 아들을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아버지와 아들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표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긴 것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을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실 때 어떻게 하세요? 지나가시면서 정말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보이면은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 손에, 내 주머니에 있는 거 이렇게 다 꺼내가지고 손에 쥐어주기도 하고요. 또 만약에 그때 없으면은 꼭 그것을 알아서 알게 모르게 뭐라도 갖다 주고, 또 정말 삶이 힘든 자들이 있으면은 그들에게 찾아가지고 함께 있어주고, 이러한 측은히 여김, 이런 어떤 동정심, 심법들이 또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어떻게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 다 돕고 살아. 안 됐지만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이렇게 안 됐다. 이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뉘앙스일까요? 도대체 이 복음서 기자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딱 마가복음, 누가복음 한 곳에만 내가 불쌍히 여긴다 말씀을 하세요. 그 나머지는 그냥 복음서 기자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답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분의 비유 가운데 말씀을 하셨어요. 비유 3가지 가운데 주님이 여기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 표현을 주님이 직접 하셨거든요. 여러분,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설명할 때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인간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사용하신 툴이죠. 그 가운데 이 불쌍히 여긴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죠. 그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와서 임금에게 와서 갚을 길이 없어서 탕감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이 비는 이 자들 향하여 임금이 불쌍히 여긴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마태복음 18장이죠. 누가복음
우리 10장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났어요. 그래서 강도를 만났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었는지도 모르겠죠. 죽어가고 있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거기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그를 보고 멀찍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는 갑니다. 제사장, 레위인들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그 여리고로 가는 길이면은 어떤 임무를 마치고 지금 가는 길. 여러분 그 레위인으로 부름을 받고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평생 그 성전에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다윗 시대 때부터 이제 24번의 순번을 돌면서 평생 한 번 정도 그 기회를 차지할까 말까. 예. 내가 한번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평생에 올까 말까 하는 그 기회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유대의 율법에 의해서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죽은 자를 시체를 우리가 손을 대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손이 차갑습니까? 부정하게 되죠. 예, 부정하게. 그래서 그는 진 밖에서 7일을 진 성 밖에 나가서 정결케 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평생 오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일생일 때의 기회이지 않겠습니까? 그 기회를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율법의 정신을 버리고 강도 만난 자를 버리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개만도 못 내기다. 예. 개도 이렇게 안 합니다. 그 사마리아인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행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죠.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마리아인도 사마리아 오경이 있어요. 그들도 모세의 오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서 그를 이렇게 세워주고 싸매어주죠. 거기에 불쌍히 여긴다는 표현이 또 등장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비유가 한 번 더 등장을 하죠.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비유 가운데 둘째 아들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눠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나눠주죠. 사실 그게 재산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그 단어는 다른 우리 서신서에서는 생명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생명. 아버지가 재산뿐만 아니라 아버지 것을 나누어 줬죠. 그런데 그것을 허랑방탕하고 생명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거지꼴이 되어서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를 먹고 싶어도 못 먹고 돼지우리에 있던 그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멀리서 알아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그를 안으리라. 여러분 율법의 요구대로라면은 이 아들은 반드시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반드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 가운데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불쌍히 여기면 어떤 것입니까? 그냥 당연한 치운짓이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의 빚을 그가 빚진 것을 내가 탕감해 주면서 너의 빚을 나의 빚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처를 가서 안아주는 것은 내가 너의 상처를 안아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짐들 지어주는 것은 그 죄의 짐을 내가 안아주는 것이죠. 결국은 너의 고통, 너의 염려, 너의 고난을 내가 짊어지겠다. 너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다. 너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다. 심지어 너의 죄마저도 내 죄가 된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이제 그 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잖아요. 완전히 비워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너의 죄짐을 내가 가져가고 내 생명을 나눠주는 것. 예수님은 이때 불쌍히 여긴다고 표현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마음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 호세아서 1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도다. 긍휼이 불붙듯 하는 것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무리들,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바로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 속이 타며 불붙듯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 무리들을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같은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무리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서 기자는 그 눈 속에, 예수님의 눈 속에 있는 이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왜냐하면 이 저자들이 그 눈을 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본문이었죠.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장 9절 마태를 부르실 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똑같은 말, 무리를 보셨다 호라오 하는 그 말이 여기서 그대로 보신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어떠한 시선에 익숙한 사람입니까? 세리입니다. 또 유대인들이 세리는 여러분들 정말 친일파 미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세리를 이렇게 보는 시선은 그걸 넘어갑니다.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는 구원이 없다고 감히 이야기하잖아요. 구원의 기준은 하나님인데 이 유대인들은 세리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세리를 어떻게 봤을까요? 세리 마태를요.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경멸의 눈으로 봤겠죠. 때로는 돈이 아쉬운 사람들은 그 앞에서 뭐 세리에게 아첨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돌아서면서는 속으로는 저주하는, 세리 마태는 이 사람들의 경멸의 눈초리에 아주 익숙하고요. 그리고 또 이 겉과 속이 다른 이 눈초리에 아주 익숙한 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죠. 여러분, 이 세리가 이 사람들의 눈초리, 자기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이런 경멸의 눈초리, 이 거짓의 눈초리를 받던 세리가 누구에게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죠. 그러나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제대로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세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마태의 기도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게 세리의 기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죄인을 바라보시며 나를 따라오너라. 세리 마태는 예수님의 눈에서 자기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세리 마태는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여러분, 이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아주 극적이잖아요. 사람이 돌이키는 세리의 길을 가다가 이제 제자의 길로 가니까 주님이 부르시니까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주님이 보시는 것이 이러한 스펙타클한, 예, 죄인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그 자리에서만 주님의 시선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제사장 뜰에, 대제사장 뜰에서 고난당하실 때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네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가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은 진짜였을 것입니다. 칼도 들고 다녔잖아요. 그죠? 칼도 보여줬을 거예요.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 칼을 보십시오. 진짜 휘둘렀죠. 말고의 길을 베지 않습니까? 그 용맹스럽던 베드로가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어떻게 했는지 우리 누가복음 22장 18절, 61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주님이 그렇게 맞으시다가 지금 이때 뭐하고 계세요? 주님이 맞고 계시잖아요. 네. 그때 닭 울 때 주님이 돌아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도는 게 아니에요. 고난 당하시다가 베드로를 보십니다. 여기서 무리를 보셨다 하는 그 보신다는 거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주님의 눈빛을 보았죠. 여러분, 베드로가 본 주님의 눈빛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거기에 이 녀석, 내가 뭐라고 했어? 그럴 줄 알았어. 그런 눈빛이었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성질 급한 베드로는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뛰어들었을 줄 몰라요. 나를 죽여라 하고. 그러나 주님이 바라보신 그 베드로는 호세아서에서 자기의 백성을 향하여 긍휼이 불붙듯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눈빛 그대로인 것이죠. 베드로야, 나는 너의 연약함을 안다. 너의 그 연약함을 안다.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은 너의 그 연약함마저도 내가 다 짊어지고 너의 죄도 알고 너의 부족함도 알고 너의 연약함도 내가 다 알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갔다. 너를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는 자가 주님밖에 없으신 것이죠. 그 부활하신 그 주님, 그 베드로를 보시고 십자가를 가셨던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찾아오시죠. 예. 여러분, 그러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 너 왜 그랬어? 내가 너 죄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지만은 너 나를 부인한 거 그거는 사과해야지. 가서 좀 이렇게 훈련받고 와야겠네. 특수훈련. 주기도문 10번 외우고 와. 이런 거 안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시면서 10편, 23편 10편 외우고 와. 주기도문 100번 외워.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주님이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시작은 나의 사랑꾼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물으시는 것이 이거잖아요. 사랑하는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3번이나 물으시는 거예요. 사역의 시작도, 그 부르심의 시작도 베드로가 뭘 가져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었죠. 몸을 입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거기에서 정말 징그럽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것을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대제사장 뜰에서 밤새 베드로가 추위에 떨면서 뭘 했냐면은 불빛을 쬐고 있었어요. 불을 쬐고 있었어요. 거기서 부인합니다. 예, 그 불가에서. 베드로가 나름 열심을 들였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그 추위에도 불구하고 불 쬐면서 주님 곁에 머물러 있으려고 몸부림쳤는데요. 결국은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해 버립니다. 예. 그러나 그 주님을 보고 눈을 보고 통곡하며 울죠. 그리고 갈릴리 그 바닷가에서 호숫가에서 주님은
또 불을 피우고 베드로를 기다리십니다. 밤이 맞도록 물고기 잡기 위해서 실험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허기지고 배고프고 추위에 떨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올라오라 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조반 먹으신 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주님의 눈빛과 대제사장 뜰에서 그 불 앞에서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보았던 그 주님의 눈빛이 같았던 거예요. 아, 그것도 사랑이구나. 이것도 사랑이구나. 그러니 베드로가 나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3번이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네. 여러분의 시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작은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기준이고 여러분의 열정이십니까? 네. 여러분 무엇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주님의 눈빛이십니까? 우리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사랑을 내놓을 수 없어요. 만들어낼 수 없어요. 사랑의 근원이신 그 주님이 오셔서 내 속에서 일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여호와의 긍휼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눈에는 그 사랑의 눈빛이 아니라 남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판단하고 판가름하는 그것밖에 나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게 생각이 났어요. 아까 그 세리의 기도가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하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헌금을 빼먹은 적도 없고 11조도 드리고 저 세리처럼 저렇게 살지도 않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 내내 너희가 바리새인들은 절대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가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자도 못 간다. 저도 못 가고 그를 따르는 자들도 못 가게 천국의 앞에서 막고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에게 없었던 것이 하나가 있죠.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종교적 열심도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계획과 행동까지도 어떤 사람도 따라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움이 있었죠. 그런데 바리새인에게 없었던 단 한 가지가 바로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함이 없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이죠. 주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시작도 주님이고요. 마침도 주님이고요.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음에서 주님의 마음이 떠나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있을 때만이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눈빛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으며 여러분 속에서 지금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계세요? 세리 마태가 자신을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눈빛을 보고 계십니까? 베드로가 부인하면서 나는 절대 모른다고 부인할 때 그때마저도 그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는 그 주님의 눈빛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바로 그 주님의 눈빛이죠. 그것이 없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는 생명 대신에 오히려 죽음만이, 냄새만이, 사람을 죽이는 그 저주만이 차곡차곡 쌓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다시 보아야 될 것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눈빛입니다. 지금 혹시 다른 곳을 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교회에 나오시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구나.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종교의 창시자가 없어도 종교는 유지가 돼요. 왜? 그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불교에 석가모니가 없어도 불교는 이루어집니다. 예, 마호멧이 없어도 이슬람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그 자체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긍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녹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보시는 그 눈빛을 회복하시며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이렇게 부르시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할 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는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눈을 감고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살면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도 잃어버릴 때도 있고요, 손해볼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건강도 잃어버립니다. 때로는 명예도 잃어버립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가기도 해요. 아니요, 내가 두고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며, 그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리스도의 눈빛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혹시 오늘 너무 지고 있는 그 죄의 짐이 1만 달란트처럼 그것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도저히 혼자 질 수 없어서 힘들어하는 지체들 있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눈빛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습니까? 도대체 왜 나는 이곳에 있는 거야? 혹시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억울함 가운데 있습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시며 찾아오셔서 안아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혹시 세상의 조롱 가운데 아이고 네 같은 것이 어떻게 크리스찬이야? 네가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었어? 네가 교인이면은 이러한 조롱 가운데 혹시 계십니까? 주님을 바라봅시다. 혹시 이 가운데서 나는 주님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은 저 멀리 계시다가 내가 천국 가야 될 때 차표처럼 나타나세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은 아닙니다. 우리의 시작, 우리의 마치, 우리의 과정 모든 것들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민망히 여기시고 그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여서 그 불붙듯 하시는 그분의 긍휼로서 불태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 하나님의 마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그분의 마음, 그분의 눈빛을 회복하시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 가사 한 절 한 절 우리 기억하시며 묵상하시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자녀 삼으셨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어다. 사랑하는 지체들, 다시 한번 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의 눈빛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그분이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우리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후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봉헌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눈을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목소리 높여서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눈을 마주치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의 눈빛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죄짐 때문에
깨어진 관계 때문에, 너무나도 어려운 형편 때문에, 연약해진 육신 때문에 힘들어한 자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며 그 놀라운 사랑으로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